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와 응답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중심점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말씀을 아버지 두고 기도하는 자가 다 복이 있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 또 언약을 잡은 자들은 한 사람도 이렇게 재벌이 되지 않고, 뭐 재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할 수도 있죠. 불신자들 앞에서는 어쨌든 거의 그 시대를 장악할 만큼, 시대를 살릴 만큼의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의 유일하게 거지로 정말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정말 힘들게 하다가 죽었다. 이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나사로처럼 그지같이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을 준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었죠.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은 극단적인 구원에 대한 가치를 말씀으로 주시는 이 극단적인 예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정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수많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나사로 같이 사는 일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 그 천주교의 그 지금 누구 있잖아요. 황신부가 굉장히 이렇게 뭐지 이렇게 유명해요. 지금 한 시대의 시대마다 말꾼이 있어요. 옛날에 김미경 씨가 그랬고 또 김창석 교수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황신부가 이 시대를 지금 이 때를 대변하는 말꾼이에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엊그저께 저는 이제 가끔 봐요. 제가 천주교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는 바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애들 말로 뭐 책에서 배웠다가 근데 정말 책으로만 읽고 책에서만 읽고 그들의 시스템이라든가 뭐 과거 역사 어떻게 천주교가 형성됐는가 이런 건 알지만 천주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거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불교는 오히려 또 우리가 문화적인 게 있다 보니까 아는데 천주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저런 때문에 가끔 많이는 안 듣고 뭐한 1분짜리 뭐 3분짜리 이런 것들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재밌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에요. 이제 그분의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전도라는 말을 안 쓰고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천주교에 오면 천주교에 오면 마음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 받고 그렇게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말도 했냐면 자기가 수녀님들하고 그 등산을 하기로 그 협회에서 등산을 하기로 해가지고 미리 갔는데 숙소가 없더래요. 절이 있더래요. 절 주지승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신부고 자기 이 사람들은 수녀다. 근데 지금 내일 아침에 여기서 뭐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숙소가 없다. 그러니까 좀 재워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재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 깊게 봤죠. 천주교 같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우리가 좀 잘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재워달라 하면은 재워주겠냐. 그 불교는 그렇게 열려 있는데 천주교는 이렇게 닫힌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뭐죠? 파주인가? 어딘가에 15만 평이 예비가 돼 있대요. 그러면서 수영장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피접이라고 하는 피정 그런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갖고 훈련받는 그런 데인가 봐요. 1박 2일, 2박 3일로 하지 않고 자기네 이제부터는 5박 6일씩 6일 동안에 밥을 안 하고 18끼를 밥을 안 하고 자기들이 쉬기도 하고 훈련도 메시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만 받고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20년, 30년 성당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고 싶을 때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15만 평을 준비해가지고 10만 원씩만 받고 일주일에 10만 원만 받고 쉬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기다리시라. 금방 완성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데 천주교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죠. 그러기 어렵다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천주교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복받고 잘 되고 그렇게 선교하지 마라.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내게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얼마나 힘드는데.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내 인생을 살겠다.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딱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세상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선수도 어떤 선을 넘어가면 챔피언급 되면 정점을 꽂고 뭐 축구 선수도 어떤 정점을 올라가면 어떤 걸 그런 약간의 그런 경지를 봤어요. 구원 비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은 신분제예요. 정말 문지기부터 모든 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왕이 그 반열대로 간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응답을 받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복음이 내 인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도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응답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것도 안 놓아지고 하나님 것은 안 잡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단언컨대 나사로가 됩니다. 나사로가 돼요. 나사로가 구원에 대한 왜 아시다시피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죠. 영혼은. 그러나 그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을 침노하는 이러한 인생의 결단과 은혜를 못 받으면 그지같이 살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가 반드시 있어요. 왜요? 사단도 축복 안 해주죠. 왜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단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지. 지 자녀들도 쓰다가 버리는데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부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음 없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대가가 없냐?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물질 중심의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정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다 보면 정상적인 가치관이 아닌데 나중에는 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중에는.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깊은 영적 문제, 깊은 이 사람과의 문제, 세상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가진 것은 많으나 그 안에서 나를 내 본질적인 함께하는 동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제가 우리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생각한 만큼 제가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람 그 동창들에서도 저는 그 동창을 몰라도 이 동창들이 저를 알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막 넓게 사귀는 편이 있고 그게 항상 이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이렇게 트러블이 났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내 주위에 나와 함께 내 숨을 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옛날에 유한진 교수가 쓴 질환지교가 꿈꾸며 거기서 뭐라냐면요. 슬리퍼를 쓱쓱 끄시고 가도 되고 옷에 김치 국물이 묻어도 괜찮고 머리를 빗지 않고 찾아가도 언제나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언제나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지 않고 어,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먼저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사춘기 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은 많으나 이 물질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 적으로 보이겠죠. 그런 사람은 있지만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나와의 모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뭐예요? 비교당하지 않고 나도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됐다고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잘 된 것 같고 그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이 많은 것 이게 저는 정말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옛날 말로 내 맘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부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연회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뭐예요? 연애가 끝나면 아무도 그 사람 옆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의 연애 속에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나를 우쭈쭈 해주고 대단하다고 해주고 돈 때문에 막 굽신굽신하고 이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인생은 유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사로란 예를 든 것이 그렇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굉장히 죽이고자 했대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를 예를 든 거예요. 구원을 체험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그악한 현실을 하냐는 거죠. 왜 그럽니까?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 그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는 가야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걸 놓고 가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앞으로 평생을 가겠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갔을 때에 어떠한 응답 속에 어떠한 기념비가 세워질지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 것은요, 천주교도 아니라고 해요. 천주교도 아니라고 해요. 불교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 나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님 나와서 뭐라고 그래? 중이 나와서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불신자들도 아는 것을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영원한 상급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 이제까지의 인생은 다 놓고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은 그악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악할 짝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다 나쁩니까? 아니요. 나사로가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신자의 응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처럼 살으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표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는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 육체를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천국에. 이거는 비유예요. 극단적인 비유죠. 그러면 우리는 신자의,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응답은 뭡니까? 과거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내 과거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모든 것에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뜻 말씀드렸죠? 제가 살면서 밤이면 밤마다 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하고 지냈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내가 지금 와서 미워하냐? 복수하겠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요. 인정합니다, 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인생을 완전히 편집, 디자인, 설계해버리니까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 사람하고는요, 간이 안 맞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이 안 맞아.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는 뭐 잘 됐고 누가 뭐 해서 잘했고 누가 뭘 잘 깨달았고 누구는 못 깨달았고 누구는 응답 받았고 그 응답 받은 거 보니까 언약을 잘 잡았고, 이런 종교적인 말로는 말을 먹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유 목사님은 너무 멀리 있고 제발 스승을 보내주시라고. 제가 그분을 그 신앙생활과 언약과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라고. 저 정말 따라가고 싶다고. 근데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제 기도에 엄청 교만하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진심이었어요. 인생을 바꿔야 돼요. 과거가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게 더 커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더 커요? 여기서 밥을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옷을 입으면 얼마나 잘 입겠어요? 그게 더 커요? 영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커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내가 옆집 사람보다 조금 잘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중요해요. 저희 오늘도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해남 가갖고 전화통화 계속 하니까 저희 이제 이모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야, 그 목사도 못할 일이다 그러면서, 역시 그냥 평신도로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좋대요. 좋은 거래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는 건데, 아니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하고 목사님 섬기고 그냥 편안하니 성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게요. 괜찮아.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언약 성취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리고 미래는 결국은 뭐냐면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을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지옥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날마다 기쁘지 않은 사람. 그것이 날마다 누림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허락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미래를 누리는 뭔 어떤 미래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쓰임 받는 것. 그래서 인생을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을 결과,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보는 시작으로 볼 것인가, 종말로 볼 것인가가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서 복음 없는 성공이 어떤 것인지, 복음 있는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가는 과정적인 어려움이다라고 보는 것과 이것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결과적인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뭐 똑똑하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고 이래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영적 힘을 이겨낼 수가 없고 또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붙잡으면요. 지금 유주가 울고 있는데 매일 울 일밖에 없어요. 인생이 울 일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에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른도 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잡은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잡은 언약과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죠. 그게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설계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달란트와 업을 디자인하십니다. 작품화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운명이 바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오늘 이 극단적인 예시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가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우리 교회만 주신 우리 랩넌트의 미래에만 주신
유일성이 발견되어지고 그 유일성 속에서 우리의 달란트와 업이 재창조되어지는 시스템이 내 삶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얼마 벌고 안 벌고, 오늘 우리가 누가 어떻게 나를 칭찬하고 안 욕하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가 내 인생에 임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가 우리 후대에게 임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오늘 뭘 먹고 못 먹고, 오늘 즐겁고 안 즐겁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눈을, 우리의 이 시각,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고 또한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응답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가 잡은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편집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말씀으로 설계되어지며 우리의 달란트와 산업과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작품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결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찾을 수 있도록,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잠깐 그 찬양 묵상하는 동안 우리 개인 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다 나간 다음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요. 하나님,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아버지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 목표 인생으로 영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아버지 길이 아버지 이를 막는 모든 소가 살겠네. 살겠네.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시내가에 살겠네. 보이지 않는 걸 놓치지 않도록 하옵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와 응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하옵소서. 오늘의 언약과 이번 주의 언약과 아버지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응답을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아버지 우리 후대와 아버지 내 인생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살 아버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원한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미래에 끌려가고 오늘의 아버지 오늘의 결과와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신 아버지 여정 속에 있도록 날마다 오늘의 몫의 응답을 오늘의 몫의 은혜와 오늘의 몫의 말씀을 아버지 언약을 누리는 정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응답받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아버지 복음을 깊이 누리는 정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서밋교회에서 아버지 기존 서밋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생각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달라진과 유일성과 신성을 찾아 누리는 아버지 근거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학권을 허락하옵시며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권세를 누리고 사단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